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1절부터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라는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건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멋진 사람입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이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한번 그렇게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주는 참 좋은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 손해를 보지 않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더 잘하는 것도 남에게 좀 못하는 것도 다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좀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갚아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며 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살아내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또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지난주에도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출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풍습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참 많은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서 서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를 근심하게 되면 주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비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비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면서 선한 말로 위로하고 또 선한 말로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런 말이나 문화나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려 하고 살려야 될 주님의 교회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뒤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먹고 마실 때에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그것을 먹거나 그것을 마시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먹고 마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보았을 때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때로는 먹지를 말아야 되고 마시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요즘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술을 끊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다가 문득 아무개 집사야, 웬 술을 그렇게 마시느냐? 너 때문에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술을 끊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덕과 또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의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고 요셉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기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른 것 때문에 비판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와 자녀가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성큼성큼 빠르게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의 그 보조를 맞추어서 작은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젊고 건강한 자녀가 빨리 걸어갈 자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로하신 아버지의 발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갈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해주고 얼마나 존중해주고 얼마나 세우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강하다, 성숙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로마 교회 못지않게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과 기질,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볼 때 믿음이 강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 성도와 어린 성도가 이 교회 안에는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한 성도고 누가 큰 성도이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 달란트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분, 그분이 강한 성도이고 큰 성도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 중에는 믿음이 강하고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신 대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상처받기도 쉽고요, 잘 하려고 하지만 잘 몰라서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아버지가 어린아이 보조를 맞추어서 작은 걸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돌아봐주고 함께 걸어가 주었듯이 젊은 자녀가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배려하듯이 정말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비판하지만 말고 돌아보고 세우고 축복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크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시다. 아멘.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또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믿고 충성하는데 내 믿음은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약한지, 믿음이 큰지 아니면 믿음이 작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황금의 날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는 날입니다. 성도주님들 중에서 믿음이 약해서 장기적으로 원래 그전에는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나왔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주일에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분들을 여러분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 아직 신앙생활 잠시 멈추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황금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믿음 생활 잠깐 쉬고 있는 분, 이분을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황금의 날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작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1부 때는 더 약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지만 목사님, 내 믿음 생활하기도 참 급급한데 무슨 다른 사람 돌볼 시간이 있습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잔데, 나도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하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받고 싶은데, 나도 믿음이 연약한데 누구를 세웁니까? 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다 한다고 하는데 전도주의를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온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황금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좋아서 그 믿고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서 은혜 받고 복 받은 그 체험이 있고 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찾기가 힘드십니까? 찾아가기가 힘드십니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하고 그들을 세워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성도가 세워지고 그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함께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세워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강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왜 다른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담당한다라는 말은 짐을 져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래요. 짐을 먼저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져준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맙겠습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산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에게 우산을 내어준 우산천사라는 그러한 기사를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저기 사진에도 보이시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저 우산 쓴 사람이, 저 여성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맞고 리어커를 끌고 가는 이 80대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받쳐주면서, 자기는 비가 홀딱 맞으면서도 저렇게 받쳐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봉투에 3만 원을 건네준 일명 우산천사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주변의 상인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서 비가 엄청 왔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렇게 우비 같은 것을 좀 입고 있었는데 자기는 홀딱 젖으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저런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산천사로 불려진 그분은 뉴스 보도 당시부터 자신의 이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뉴스에 사진이 나온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우리 가족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그렇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저기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여러분들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런데 무슨 노인이 집에 가만히 계시지 저렇게 힘들게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나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높이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그러한 문구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의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짐을 짊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선은 약한 사람에게, 약한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나오게 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건물 세우듯이 마치 벽돌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져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도 그들이 결속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정통적인 이 교회, 정통 교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성도들끼리 다투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금교회를 보시고 이 말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그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교제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또 세우고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람도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황금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황금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황금교회 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금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전도 대상자 작정을 위해서, 황금의 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한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비판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이간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분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세우고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힘을 져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금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선을 행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돌아봐주고 살펴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돌보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